아까 제가 법자 얘기하다가 다시 중단이 됐는데 다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글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가르친다는 뜻, 가르침. 또 법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또 뭐 있죠? 진리라는 뜻. 또 세 번째, 색성향 미촉법 하면 이제 이때 대상이라는 뜻이고, 또 제법 뭐죠? 제법무상. 이럴 때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그리고 또 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현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 법이 지금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이런 의미를 갖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 이 법이라는 말이 쓰이면 이게 대체 진리라는 말인가? 현상이란 말인가? 대상이란 말인가? 존재라는 말인가? 가르침이란 뜻인가? 그리고 경전 번역을 할 때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 바로 이 법이라는 글자예요. 금강경에도 이 법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금강경에서 나오는 법 가운데도 뜻이 여러 개예요. 똑같은 의미로만 쓸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만큼 이 법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법을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온 산천초목에 벌어지고 있는 삼라만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차별 현상, 그게 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경계에 펼쳐지는 것들이 다 법이다. 그 성품이 있어. 그죠? 모든 경계에는 다 성품이 있겠죠. 여러분도 성품이 있고 저도 성품이 있고 사물에도 성품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집에도 성품이 있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모든 경계는 다 차별적으로 보여지는 경계는 다 성품이 있다. 그 법과 그 현상과 그 성품은 무이상이어서 서로 걸림이 없어서 둘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이해가 돼요? 저와 저의 성품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죠? 이미 그게 나이고 나 아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현상이 나의 모습이 현상으로 있지만 그 현상은 늘 끊임없이 오가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 태어나서 살다가 가게 되죠. 그런 차별적인 현상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본질로 돌아가면 나는 본래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금강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그게 본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과 현상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 둘이 아니다. 무이상이다. 이 말이죠. 응? 그게 법성 원용 무이상이에요. 그 원용이라는 말은 걸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원만해서 서로 원용해서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걸림이 없다. 이게 화엄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개성이 뭐예요? 제법부동 본래적이잖아요. 여기도 법이 존재하죠. 모든 법은 본래로, 뭐 진리라고 해도 좋아요. 모든 진리는 본래로부터 고요하다. 부동하여 고요하니 이렇게 얘기한다. 부동이라는 뭐예요? 움직임이 없다는 그대로다 이 말인 거죠. 가만히 있는 그대로다. 모든 진리는 움직이지 않아서 본래로부터 고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출발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몸받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본래 모습은 고요해서 움직임이 없었고 고요한 곳에 있었다면 오고 감도 없고 본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현상이 더해져서 인연을 만나서 내가 태어나게 되고 이 사바세계에 놔두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이 뭐예요? 이건 차별 현상이죠.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죠. 그래서 그 본질은 본래로부터 고요한 세계이고 어떤 것도 걸림이 없는 세계예요. 오가는 바도 없고 본래 그 자리예요. 그 세 번째 개성이 무명무상절일체. 그러니까 이름 지을 바도 없고 모양을 지을 바도 없이 일체가 다 끊어진 경계예요. 그 자리가 바로 본질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세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법과 성은, 현상과 성품은 차별이 없이 두 가지의 모습이지만 거기에 본래의 모습은, 본질은 고요해서 움직임이 없이 바로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이름 붙일 것도 없고 모양을 질 필요도 없이 모두 일체가 다 끊어진 자리다 이 말이죠. 그게 본질의 경계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증지소지 비여경. 증지소지 비여경은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 이라야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경계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지소지 비여경. 그러니까 결국 이 경계는 깨달음의 안목으로 봐야만이 보이는 세계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중생의 안목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세계다. 이 네 구절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다 화엄경에서 설명하는 모든 종지예요. 법성계의 핵심 종지라면. 이 네 구절이 다 끝나는데 이 39절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진성심심 극미묘. 여기에는 이제 진성이라는 성품이 나왔어요. 아까는 법성이 나왔죠. 그럼 법성과 진성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비슷하게 맞을 것 같은데. 법성은 이 차별 현상에서 일어난 성품이라고 하면 진성은 참다운 성품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법성의 핵심을 설명하는 게 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법성의 구체적인 그 특징이 바로 진성일 수 있다. 그래서 법성은 좀 넓은 개념이라면 진성은 좀 작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뜻이 다르지는 않다.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성, 심심, 극미묘. 진성의 참다운 성품은 깊고 깊어서, 심심이라는 말, 깊고 깊어서 극미묘, 지극히 미묘하다. 진성이 왜 심심미묘하냐면 경전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이라고 하는 세계가, 진은 참다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는 허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진은 진짜 세계고 가는 가짜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진은 이 참다운 세계는 꿈과 같고 이 가짜의 세계는 실상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짜가 진짜고 진짜가 가짜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이게 본질의 경계로 보면 이 경계가 충분히 넘나들 수 있는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를 우리는 사사무의 법계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진이면서 가이고 가이면서 진이다. 이 말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고 깊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계를 이해해야 이 화엄경의 세계가 내 눈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쉽게 돌아가 보면 차별 현상으로는 이미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있다고 했죠. 근데 본질로 돌아가면 둘의 경계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화엄경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시삼무차별이라. 차별이 없느니라.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한다. 뭘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교집합이 바로 마음자리 또는 불성자리로 다 교집합이 이루어지잖아요. 부처라고 하는 존재나 중생이라는 존재나 마음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 불성 하나의 교집합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생계로 보면, 현상계로 보면 차별이 있겠죠. 본질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뭔가요?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이 올고지 고집하지 않고 자성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비 스님은 이렇게 표현해놨죠. 이 법성계를 딱 두 단어 키워드를 찾으라면 법성과 수연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법성은 그 현상에 대한 성품이라고 하면, 모든 존재에 대한 성품이라고 하면, 수연은 그것이 일어난 인연을 따르는 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작용이다 이 말, 작용. 본질과 작용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연은 인연으로 일어난 바니까 작용을 말하는 거고, 법성은 그 본질을 말하는 건데, 이 둘이 어쩌다는 거예요? 무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경계가 바로 이 법성계의 핵심이다.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법계, 사법계가 만났지만 서로 걸림이 없는 세계, 이사무의 법계가 이루어지고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 사사무의 법계가 이루어지는 세계, 그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불수자성 수연성. 그 다음에는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오는 게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다.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 이 말이 나온다. 이게 법성계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 되었죠. 하나 가운데 일체라는 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는 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를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일. 그죠? 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일. 근데 내 안에 수많은 세계가 있어요. 그죠? 나의 몸뚱아리 안에 수많은 세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수많은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수많은 세포가 있어요. 그죠? 수많은 세포가 다 생명이에요. 존재예요. 그죠? 심지어 거기다가 더 미세한 현미경으로 보면 수많은 바이러스와 수많은 세균과 수많은 좋은 균들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세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나는 한 몸이지만 내 안에 수많은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그죠? 또 그 일체가 나죠? 하나단 말이에요. 일체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러니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걸 설명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작은 미세한 먼지 하나에도 이 화엄경에서는 무수한 세계가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현행문품에도 기 10분의 10가지 서원을 세우는 낱낱의 그 항목에도 낱낱이 그 먼지 하나에 낱낱의 부처님이 수없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여름에는 잘 볼 수 없지만 겨울날에 햇볕이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먼지가 엄청 많은 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우리 육안으로는 잘 볼 수 없지만 그런 때는 볼 수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먼지가 수도 없이 많죠.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얼마나 먼지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먼지가 유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쪽으로 갈려도 먼지가 부딪히고 저쪽으로 갈려도 먼지가 부딪히는, 그러니 먼지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낱낱의 먼지 하나하나에 수없는 사람이, 생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수없는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거고, 심지어 그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지 하나에도 그 수없는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 세상에 부처 아닌 데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미진중함시방, 한 티끌 안에, 한 먼지 안에 시방의 세계가 들어있다. 이해가 되죠? 한 먼지 안에 시방의 세계가 들어있다. 일체진중 영려시, 일체의 모든 먼지들 또한 이와 같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 작은 먼지 안에도 수없는 세계가 있다는 뜻인데 다른 수없는 먼지들 또한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인 거죠. 다 그렇다.
이런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우리 제가 한번 이 경전을 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바로공양 할 때 스님들이 바루를 들고 사는 것 중에 물 한 방울을 아끼라고 물 한 방울에 수억 마리의 벌레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의 물에 수억 마리의 벌레가 살고 있다. 여러분 도저히 인정이 안 될 거예요. 그죠? 몇 마리가 있다면 좀 이해가 될지 몰라도 몇 억 마리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그걸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더 이게 정밀한 현미경이 발견된다면 아마 그 세계가 또 수없이 많은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먼지 하나에도 수없는 세계가 있다는데 그 물방울 한 방울에 엄청난 세계가 있지 않겠어요? 8억충이라는 벌레가 살고 있다고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정도면 그건 부처님은 해안으로도 보셨겠지만 우리의 육안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그 얘기는 결국 수없는 세계가 그 작은 세계에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사사무의 법계예요. 그 세계가 존재하는데 전혀 걸림이 없어. 그죠? 나한테 방해를 하거나 나를 잡아먹을 듯 하거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세계로서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경계. 그래서 결국 우리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수연이라는 인간 인연법으로 연결지어진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물코 얘기했듯이 그물코로 다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화엄의 세계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다 그물코로 엮여서 다 연결지어진다. 그물코를 쫓아가다 보면 다 만나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세계. 그러니 일체가 다 하나라는 말 이해가 되죠? 응?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인이라는 걸로 하나로 묶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시 펼쳐놓으면 수십억 명의 사람이 되잖아요. 결국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 이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지잖아요. 이런 게 화엄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화엄을 이해하면 옛날에 이제 그 타노스님 그런 얘기를 했죠. 화엄을 이해하지 않고는 참선을 논하지 마라. 수행을 하는 자라면 이 화엄을 터득해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제가 선방 다니던 시절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전에는 잘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이 경전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경시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외면한다 또는 경전을 보지 못하게 해. 선방에 가면 경전을 못 보게 해요. 그게 이제 선가의 논리로 얘기하면 선가에 들어서 마음 공부를 하는 자는 문자를 세우지 마라. 불림 문자. 문자를 세우지 마라는 것은 경전을 갖다 대지 마라 이 말. 교회 별전. 왜 그러냐? 부처님은 가르침 외에 경전 외에 따로이 전한 게 있다 이 말. 별전. 그게 뭔데?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법이 있다. 그게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 그 마음이 나의 성품을 보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 선가에는 전해놓는다. 그래서 그 선가에서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죠?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데는 부처도 필요 없고 조사도 필요 없고 부처님 가르침도 필요 없다. 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법이기 때문에 네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데 거기에 뭔 경전을 갖다 붙이냐 이런 거예요.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계가 생길 때 물론 정말 깨달음의 안목을 열을 때는 오로지 나하고 싸워서 깨달음을 네가 이기는지 내가 하는지 해보자 할 때는 사실 경전 필요 없어요.
선사 어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화두를 들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를 만났을 때, 예? 경계를 만났을 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중생인지라 끊임없는 경계가 우리 앞에 늘 펼쳐지잖아요. 그 장애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주변에 이 높으신 스승들이 많아가지고 그 경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장애를 겪게 돼 있어요. 그 장애를 겪을 때는 이 경전이 그때는 필수적으로 지침서가 돼요. 그 경계를 해결해 주는 지침서가 돼요. 탄원 스님은 저는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수행하는 자가 화음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 이 화음의 세계에는 바로 그 마음으로 전하는 그 핵심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리 가운데는 결국 우리가 늘 끊임없이 만나는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이 경전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화음의 세계를 이해한다면 불교의 핵심을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면 불교의 거의 모든 사상의 핵심 또는 수행의 핵심을 저는 이해한 것이다 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 법성계 선회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 뭔가 더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핵심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요약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